살펴볼 텐데요.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7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4편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시편 94편 17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뿌리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94편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편의 기록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요? 아멘. 진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 하나님이 뭘 아실까요? 나에 대해서. 나의 이름을 아실 뿐 아니라 어디에 사는지도 아시죠. 옛날의 주소만 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디 서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신다라고 할 때,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사는지 아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내 육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아실까요? 너의 영혼이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덤불 속에 숨었어요. 하나님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아시죠? 덤불 속에 숨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덤불 안에만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셨을까요?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아담의 영혼이,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아시면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왜 질문하실까요? 그렇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만 하나님이 아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눈이, 내 마음의 목적지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나의 본질, 나의 정체성, 나의 영혼의 방향성까지, 그 목적하는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나요?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형규야, 너는 어디에 있니? 그럼 우리는 그 질문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나 지금 어디 서 있지? 깨드그릇 내려 서 있나? 그렇죠? 집에 서 있나?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내 중심이, 내가 바라보는 곳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그 중심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느꼈겠죠?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때 아담은 느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내가 원래 하나님과 누렸던 교제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모른다는 거야. 알게 된다는 거야. 그 질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질문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찔러요. 찔러서 톡톡톡 알려줍니다. 너 어디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뭐냐면 딱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방에 들어갔거든요. 안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얘네들이 뭔가 하다가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멈춰 있어. 그리고 나를 싹 봐요. 그럼 뭘 느껴요? 뭐 했다. 그러면 뭘 질문합니까? 너 뭐 했어? 그럼 뭘 말하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하지만 그 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저 웃고 있어요 벌써. 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뭘 알아요? 내가 지금 뭘 했는지 알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빠가 너 뭐 했어? 라고 하는 게 정말 혼내려는 목적으로만 그걸 질문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다친 게 있으면 치료를 하고, 어지러진 게 있으면 치워주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주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바지에, 또 기저귀에 이제 응가를 한 거예요. 뭐 했어? 그러면 아니에요 이러고서 아닌 척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뭘 알아요? 그래, 냄새를 맡고 벌써 다 안다고요. 그럼 뭐 해야 돼? 얼른 찾아오는 게 자녀의 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찬양을 준비하면서, 사실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이렇게 일치하는 찬양들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주간의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되게 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또 어떻게 보면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효과적으로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거였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더 많이 사랑해. 저는 이 질문이 저한테 주시는, 이 말이 저한테 주시는 질문으로 들렸습니다. 넌 날 사랑하고 있니?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하나 질문 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말을 잘 안 듣는 학생이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천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건물을 2번 옮기고 이제 새로 건축을 했던, 좀 그래도 규모 있고 좀 든든하게 세워진 그런 조직된 교회에서 섬기게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그 자리에서는 제가 별로 섬길 게 없었어요. 오히려 좀 말을 안 듣는 학생 중 한 명이었죠. 근데 어느 날 친구가 저를 부르는 거죠. 교회 다니고 있는데 부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친구가 너무 없는데 와줄래? 그러더라고요. 갔어요. 거길 갔는데 친구가 이제 그때 고등학교였죠. 있고 없는 거예요. 중학생 몇 명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가 무려 아침 9시였어요. 저는 오후 2시 예배였거든요. 사람도 많았고. 오후 2시 예배도 맨날 늦던 애가 아침 9시 예배를 갔네? 근데 갔는데 뭐가 보여요? 숭숭숭숭 있는 빈자리하고 뭔가 굉장히 성기 게 많은 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회의 재미를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토요일날 가서 찬양 인도를 준비해요. 찬양 인도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천덕꾸러기요 말 안 듣는 청년이었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에이스야.
할 일이 있어. 그리고 그때는 이렇게 찬양 콘티를 막 이렇게 뭐 포토샵이나 이런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악보집 있어요. 악보집을 사면 그걸 복사기로 복사를 해서 그걸 오립니다. 그걸 오려서 풀로 붙여요, A4에. 그리고 그걸 사람 숫자대로 복사해서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같이 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아침 8시 반에는 도착해야 되거든요. 아침 9시에 되니까. 그러면 8시에 일단 아침 오후 2시 예배도 늦던 애가 8시 반 예배를 가는 게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하죠. 안 되는 이야기인데 재밌으니까 되더라고. 사랑하니까 되더라고. 저한테 그 질문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 자리를 다시 기억나게 하셨어요. 너 그 마음 어디 있어? 질문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기능적으로는 잘하게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죠. 뭐 피아노 반주 누가 해주면 그때는 뭐 이렇게 A4 용지 이렇게 한 걸로 찬양하고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 내 자리에 들어와서 있다가 뭐 예배 마치면은 이제 간식 먹고 돌아가고 뭐 그런 정도였죠. 근데 지금은 기능적으로는 포토샵도 사용하고 출력도 하고 OHP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응? 이것도 필름 이것도 하고 빔 프로젝트도 만들고 그래요. 기능적으로는 많이 늘었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 변하지 않았어야 하는 게 있는데 재미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예요. 더 재밌어지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성장하는 측면이 있는데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 어떤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재밌어하는 것. 이 마음은 성장한다기보다 지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큰 배움이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무엇이 시편을 기록하는 사람을 침묵하게 만들고 또 그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지가 묻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짐도 무겁고요.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요. 해야 할 일이 복잡해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냥 국영수, 사과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할 때 뭐 국영수 정도 열심히 하면은 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좀 지루하면 한문은 덜 공부할 수도 있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과 덜 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 한순간 진짜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목숨을 걸고 잠을 못 자고 코피가 터지고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공부하거나 죽을 것 같이 노력해서 뭔가 열매를 만들어내고 성과를 만들어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만으로도 힘든데 어려운데 또 뭐도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와요. 2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지금 화나 있죠? 시편 기록자 지금 화나 있죠?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도대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4절 그들이 바로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시편을 기록하는 사람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내가 침묵하게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뭐냐면 주변의 환경이 나를 침묵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기쁨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안 된다. 우리를 침묵하게 만들고 우리의 기쁨을 사그라들게 만드는 세상의 파도와 거세게 내리는 폭풍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그 즐거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은 지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연약한 촛불 같기 때문에 다
보호하고 마음에 품고 이게 손에 쥐어야 한다는 거.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시편 기록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킨 줄 알았고 내가 여기까지 내 힘으로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는 분입니다. 그런데 나의 이름만 아는 분이 아니고 내가 사는 자리만 아는 분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도 아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나의 상황도 아는 분이세요. 나는 영이니까 영적인 일에만 관여하는 하나님이지가 아니고요. 내 육체와 내 삶에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의 상황들과 다른 사람들한테 다 말하지 못할 이 복잡한 인과관계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억울한 일이 하나 뭐가 있거나 무슨 상황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거 저는 말하는 게 너무 기운 빠지는 일이라서 말을 다 못해요. 저는 그래요. 그게 제 성향의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말을 막 하기보다는 그냥 말하는 데 쓰는 에너지보다 그냥 침묵하고 참는 에너지가 좀 더 가벼우니까 말을 안 해버린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인가 봐요. 근데 하나님은 저 같은 성향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상황들을 다 면밀히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저도 마음에 그럴 때가 있지. 어떤 상황들이 찾아오면요. 하나님 정말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도 그냥 이거는 내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요 이러면서 슉 가오는 거예요. 옛날에 좀 오래된 프로그램이었는데 개그 프로그램에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손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슉슉슉슉 이러면서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실족합니다. 나 이제 시험에 들어버릴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 포기해버릴 거예요. 나 이제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버릴 거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공감이 가시나요?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정당방위예요. 이 정도 했으면 이건 또 하나님 정당방위니까 더 이상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여기서부터 뭘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손에 능력을 쓰겠다라는 거죠. 나의 발이 미끄러집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다 붙들어주나요? 아니야. 거기까지 가지마. 안 그래도 내가 할게. 멈춰. 내가 너 같이 있을게. 그래서 내 마음을 탁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 이건요, 이 정도 했으면요, 이건 뭘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정당방위죠. 저도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호신술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니야. 몇 번 맞으면 오른밤 돌려대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형규야, 너 지금 마음 어디 있어? 너희들의 마음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가 어디 있느냐 할 뿐만 아니라 상태가 어떠하느냐라고도 질문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위치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중심을 맞추라고. 나와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해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맨날 늦게까지 일하고 밤늦게 내가 자고 있으면 자는 나를 깨워가지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싶다고 할 때는 아빠 바쁘다, 아빠 피곤하다 하다가
나 잘 때는 아빠가 와서 막 흔들어 깨워서 나 피곤한데 아빠 그냥 말 들으라고 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나의 상황도 아시고 나의 마음도 아시고 나의 모든 걸 이미 아시면서 도움을 주시려고 질문하고 또 함께 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가 내 열심으로 살다 보면 또는 내가 내 힘을 열심히 쏟다 보면 이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었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까먹어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툭 치시고 질문하실 때 깨닫습니다. 아이고, 어느새 내가 이렇게 멀리 왔네.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혹시 그거 해보신 적 있으시죠?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 튜브에다가 엉덩이를 콕 끼는 거예요. 그럼 두 다리가 이렇게 뜨고 손도 이렇게 뜨겠죠. 거북이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거기서 꼼빡 돌아보신 적 있으세요? 꼼빡 돌면요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놀라가지고 손을 이렇게 져서가지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게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큰 파도가 밀려와가지고요. 그 파도에 어프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있다 보면 정신 차려보면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디에 있어? 그때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그때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 라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어.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질문만 하고 그래 그건 네 탓이니까 이제부터 네가 책임져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느새 이렇게 멀리 왔네요 라고 손들면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붙들어서 그의 곁으로 잡아당겨 주시는 거예요. 그의 도움의 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 때가 너무 많이 묻었습니다.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믿었었는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었는데 어느새 나한테 덕지덕지 때가 많이 묻어서 참 더럽게 됐네요.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겠네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시 위로해 주시고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웃겨주는 거예요. 웃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즐겁게 해주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혼날까봐 겁나서 막 벌써 울고 있을 때 있어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르르 깍꿍 하면서 아빠 왔는데 이러면서 다시 한번 안아주시고 아빠한테 다시 달려오라고 아빠한테 다시 안겨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주의 위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또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 너무 속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증거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떡하고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약속들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리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고 주님께 다시 도움을 구하는 20절입니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실행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시거나 우리를 혼내시려고 매를 들고 기다리는 분이 아니다. 엄격한 또는 학대하는 그런 잘못된 역기능을 하는 가정처럼 잘못된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함을 베풀기를 원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오해하지 않도록 늘 고민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들이 생길 수 있겠죠? 어떤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혼내주세요. 이르면서, 이른 모처럼. 근데 하나님은 당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을 행하시듯이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선을 베푸시는 걸 더 기뻐하는 분이신데 나한테는 좋은 분이고 저 사람한테는 어떤 저주의 역할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는 축복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저주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나 건드리기만 해봐. 우리 아버지가 니네 다 혼낼 거다. 그러면 무서워서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오해다. 하나님은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불의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질문하시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형규야, 너 어디 서 있니? 너희들 다들 어디 서 있니? 네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야? 너의 마음의 소원이 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겸허하게 서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삐뚤어졌고 조금 멀리 떨어졌다면 당황하지 말고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자고요. 하나님, 어느새 멀어졌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을 누리며 기쁨을 회복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